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온양 전통시장에도 장날이 있는 것처럼 제가 살았던 시골에서도 5일장이 서곤 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어머니께서 가까운 장에 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오시곤 하셨었는데, 어떤 날은 장에 가셔서 어린 감나무 묘목을 사오곤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감나무를 사오신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바로 감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심어놓은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으면 감나무를 싹둑 베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열매를 잘 맺고 있는 다른 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곤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쓰임새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목재로 쓰이는 용재수, 또 과일을 얻기 위한 유실수, 또 정원이나 가로수 등에 사용되는 조경수, 또 보고 즐기기 위한 관상수, 이러한 나무의 종류로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무화과 나무는 과일을 얻기 위한 유실수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화과라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를 심어야 하는 그 포도원 밭에 그래도 일정한 땅을 할애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포도원 주인은 야박하게 바로 무화과 나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보통 무화과 나무는 3년째가 되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얻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준 셈인 것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이제 땅만 허비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없애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한 번 더 간청을 하게 되죠. 함께 읽은 8절과 9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거름도 더 주고 더 수고하며 한번 갖고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1년을 기다려보고 열매를 얻을 수 없으면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땐 찍어서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포도원 지기의 이 간청을 포도원 주인이 받아들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배임을 당했는지 혹은 1년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봤는지 우리는 그 결과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6절을 시작하는 앞부분에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곁에 나란히 던지다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즉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화과나무 비유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회개를 요구하는 대상은 어떠한 사람이냐?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다. 혹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당시 지배국가였던 로마에 대해 반란을 기획했던 사람들을 이제 처형한 일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피지배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는 자신들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반란을 꾀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문제는 그렇게 반란을 꾀다 이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빌라도라는 권력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아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죽은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2절과 3절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인가요?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인가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겁니다. 어떤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더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똑같이 죽을 것이다. 즉 나는
그렇지 않으니 괜찮다거나 나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수긍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실로암이라는 곳에 세워놓은 망대, 높이 세워놓은 이 망대가 무너지는 재해가 있었는데 그 재해로 죽은 사람들이 18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죽은 것은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비유로 이제 무화과나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나는 괜찮아? 나는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회개를 단순하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제 선포하게 되죠. 그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열매가 아닌 분쟁, 미움, 다툼, 당짓는 거, 시기, 질투,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면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성 프란치스코가 드렸던 평화의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주님,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